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바보. 네. 근데 이게 잘 해야지 하나님이 바보라는 게 아니고요. 딸 바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바보예요. 뭐 이런 딸 바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딸 때문에 바보처럼 그냥 마냥 딸만 좋은 아빠. 이게 딸 바보라고 하죠. 그 후자입니다. 하나님 바보는 하나님께서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바보처럼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바보라는 제목으로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바보가 되는지 또 하나님 바보인지 말씀에 따라 함께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 있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또 복의 통로로 삼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나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나요? 네,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미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전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근데 놀랍죠? 그들이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성품에 의해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버림받았냐?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11장 1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하는 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근데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다. 나도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누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을 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그러한 그 좋은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이었고, 비록 그것이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지만 학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사실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조건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쓰임받고 부름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서 혹은 사도 바울이 어떤 좋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쓰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일까요?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전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이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 보다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언제 겸손할까요? 내가 자격이 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받았네. 내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거를 알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그때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많이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1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제사장들, 이방 신앙의 제사장들과 무려 850대 1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 전쟁을 결국 엄청난 승리로 이끌게 된 인물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리더였죠. 바로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한 여인 이세벨 왕비가 이제 엘리야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똑같이 죽여주겠다. 그 편지를 그 엘리야가 받아요.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밑에 거해서 실제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저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보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 거를 알고 계십니까? 뭐 까마귀도 보내서 막 먹을 것도 주시고 어떻게 하죠? 또 재웁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혼란할 때 자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막 복잡하게 밤새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자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차저차 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런 다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을까요? 엘리야만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아요. 정말 엘리야처럼 엘리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은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은이만 어찌됐든 막 신방하고 전화하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만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아쉬워서 그렇게 엘리야를 들어 쓰시고 막 추스려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보다 심지어는 더 탁월하고 더 신앙 좋고 더 담대하고 더 좋은 사람들, 믿음의 고수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근데 7,000명의 특징은 뭐예요? 바알에게 어떻게 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두려워했잖아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더 정말 탁월할까요? 아니면 이 7,000명이 더 탁월할까요? 네? 7,000명이 더 탁월하잖아요. 왜? 엘리야는 두려워했지만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은 엘리야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엘리야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엘리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나의 주권이야. 나의 영역이야. 그거는 나의 성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심지어 죽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기를 자청했던 그 엘리야를 어찌 보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버립니까? 아니요.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고장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전혀 힘을 발할 수 없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것처럼 보인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쉽게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비록 눈에는 띄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고수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뭐, 유명한 분들, 막 이런 분들 말고, 잘 몰라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이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막 목소리를 막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처럼 막 크게 안 해요. 막 액션을 막 취하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를 크게 안 내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뭐 이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보면 그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분은 웃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닥치고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뭐 내가 뭐 좀 알고 뭐 내가 어떻고 성경 지식이 어떻고 막 그게 옳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고수 앞에서는 믿음의 고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닥치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그냥 듣는 태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어려워도 그냥 웃으시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동일하실 겁니다. 7,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하나님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혹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도 실실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7,000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저는 그 7,000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앞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업적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7,000명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어떤 것을 행했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 주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가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업적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 의해서 좌우가 결정이 되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이런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5절,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남은 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남은 자. 5절에 보시면 남은 자라는 게 있죠. 이 남은 자는 이 앞절에 방금 얘기했던 7,000명을 의미합니다. 자, 남은 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7,000명을 의미합니다. 그 7,000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고수, 엘리야보다 훨씬 더 어떤 탁월한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한 100명만 이렇게 앞에 짠 나타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왜 그 7,000명의 사람들은 앞에 안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 하나님 이거 너무 이거 손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7,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무대 앞으로 짠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보다도 훨씬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을 그들은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드러나거나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남은 자, 7,000명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도 또 제가 이제 크리스천 아이들 음악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음악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해도 왜 잘 드러나지 않을까? 때로는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인 듯한데 내가 뭐 이렇게 커다란 욕심도 없는데 내가 뭐 100명, 200명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냥 그것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데 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나는 왜 내가 만든 음악들은 유명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이런 사실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대한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냥 적은 수가 모이면 적은 수로 하는 거지. 그래, 모이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 대로 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주님 앞에 서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고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면 문 닫으면 되지. 내가 음악을 만들다가 혹시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뭐 어때? 유명하지 않아도 되지.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 목에 힘이. 눈에 힘이 조금씩 빠져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도 될까?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까. 한편으로는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러면 어때? 나는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되면 되는 거고. 이게 뭘까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보. 하나님 바보.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면 돼. 사람들이 없고 우리밖에 없고 예비인원이 극히 적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를 여러분 목회자로 대우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혹시 받아도 안 나와도 저 이렇게 해서 못 나왔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도 그러면 어때? 나는 그래도 주님 인정하시는 목사인데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보는 뭐예요? 그냥 마냥 웃고 있잖아요. 해하면서. 왜요? 하나님 때문에 바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조금 어려워도 어때?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계시면 좀 유명하지 않아도 어때? 주님이 계시면 내가 만든 음악이 좀 무명해도 어때?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나왔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영역과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난리 나서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TV에 출연하고 엄청나게 막 큰 교회를 막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노력하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힘이 빠져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바보가 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앞으로 좀 나가고 뒤에만 있지 말고 좀 앞으로 나가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워서 홍보도 좀 하고 좀 네 목도 챙기고 자기 것도 좀 챙기고 좀 그렇게 해야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역동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바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붙잡습니까? 안 붙잡아요. 그냥 바보처럼 놔둡니다. 가는 사람. 왜? 하나님이면 되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